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신앙 회복의 본질이기도 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준비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난 한 주간 준비하는 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과 신앙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셨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신다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믿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감격으로 나아가게 만들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에 의지해야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신 것 같은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주 의아하며 놀래서 말씀을 답변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 그 의미는 세상에서는 가져도 마셔도 모든 것은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인데 그 육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음료를 먹어도 계속 목마르고 가지고 싶은 어떤 보석을 가져도 계속 더 큰 것과 비싼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것이 목마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생수에 비유되는데 그 생수는 받고 나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뜻밖의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그 질문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도 예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많았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 무더운 날 우물가에 있는 손님하고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늘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것에 의해서만 또 장소에 대해서만 이런 데서만 예배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한정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 21절과 24절에서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과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농축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최종 농축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고 진리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도록 결단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이제 장소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의존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 돌아갔다, 나는 오늘 예배했다라고 하는 등식이 곧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으므로 성공했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어도 어떻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에 의탁하여 나를 더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겸손과 의탁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완성됩니다. 대부분 예배를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려고 할 때에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어느 곳에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나를 의탁하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순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결단이 있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영과 진리를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을지라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만 바른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높아지기 원하고,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성령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